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힘내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샬롬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연애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어디가 좋아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끝이에요. 그거는. 그냥 다 좋아. 뭐 좋은데 이유가 있어.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예배가 예수님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알미 또 삶이 되고 그 알미를 통하여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확신하는 게 있다면 주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틀 동안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요. 그 열정이 있는 막 목회자들이 안에서 막 한 30분씩 어떤 목회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데 저희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어떤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도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쉬는 시간에 로비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뒤에 딱 앉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빨리 말을 걸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갖게 되는지 거의 1시간을 넘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근데 저 친구에게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저 친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갈망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찬양하는데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1순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 익숙해서 무슨 이야기 할지 뻔하게 다 이거 이야기잖아 라고 우리는 예측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도 뻔한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저는 설교를 다 모아놓긴 하거든요. 컴퓨터엔 있고 종이로는 다 이제 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나안 혼인잔치 딱 치면은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그럼 어떻게 과거에 설교했는지 딱 보면은요,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이렇게 설교했다고 내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교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럴 정도로 은혜가 전혀 안 되고 뭔가 마음에 와닿아야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용해서 다시 설교를 할 텐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게 은혜가 내 안에 깨달음이 현재 없다 보니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3월 25일 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축제의 날, 잔칫날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잔칫날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음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서 잔칫날이면은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죠? 그렇죠, 홍어입니다. 삭힌 홍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성결교회 와가지고 소풍 가는데, 임마누엘 소풍 가고 할렐루야 야외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막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이 김밥인가 하고 봤더니 찰밥과 김과 홍어 무침을 주셔갖고 그걸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다 드시는지. 근데 그게 제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라도에서는 잔칫날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삭힌 홍어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도 잔칫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축제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조달하는 것이 그 결혼식 준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결혼식을 시작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떡 떨어진 것이죠. 잔치를 대접하는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결혼식장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쁜 옷 입고 오셨죠? 축의금 준비하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결혼식장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시 결혼식이 얼마 동안 진행됐다고요?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결혼식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하객들을 잘 먹이는 일입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잘 먹이는 일이에요. 근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 혼례에서 무엇이 똑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포도주를 조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옆집에서 빌린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빌리려고 해도 앞으로 3일이 더 남았습니다. 이 정도의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가정집은 없을 거예요. 양조장이 아닌 이상. 그렇겠죠? 그러니까 1번은 탈락. 두 번째 방법, 포도주를 조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트에 간다. 24시간 마트가 그 당시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탈락. 세 번째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전화기를 들고 배민으로 주문한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당시에 포도주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디에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포도주에다가 살짝 물을 타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면 포도주가 옅어지면서 맛이 좀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양은 많아지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알딸딸해져갖고 미각이 점점 죽어갈 때 물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가늠이 안 갈 정도로 물을 타면서 포도주의 양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잔치집에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호들갑이에요. 아유, 어떻게 잔치집에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진짜 혼주는 이렇게 준비를 성의 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초대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호들갑을 막 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호들갑을 떨면요, 되던 것도 안 되고 준비가 더 안 돼요.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잊어버렸어요. 막 불안해갖고 조마조마해갖고, 요즘에는 핸드폰에는 지갑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은행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잊어버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잊어버리면 너무 당혹스럽죠. 어디 갔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찾으려고 하면은요, 안 찾아줘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잠잠히 핸드폰을 어디에다 뒀지?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보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휴대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휴대폰이 어디 있죠?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아요? 손에 들고서 휴대폰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찾는데 도대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 잔치집에서 정말 초대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민망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다른 건 떨어져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이 잔치를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혜롭게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잠잠히 조용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잠잠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불안에 떨 때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시편 62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구가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와서, 주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시편 62편 2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 다음 고백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라고 조용히 고백할 때 내 삶이 정리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별빛으로 보여주셔서 고난의 끝이 없는 동굴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그 동굴이 터널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굴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동굴은요, 끝에가 막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울까요? 지옥에 가면 뜨겁죠? 뜨거워서 무서울까요?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막 이쑤시개로 죽을 때까지 찌른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무서울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은, 그 지옥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뜨거워 죽겠는데 내일까지만 견디면 난 죽겠지라고 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뜨거운데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슬픔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왜 천국이 기쁨이고 왜 지옥은 그렇게 힘든 곳일까요? 둘 다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그 불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릅시다. 기도할 때도요, 잠잠히 머물 때가 필요해요. 막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막 호들갑을 떨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 하면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만 기도하다가 끝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자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 고난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지. 저도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서나 그냥 업무 보다가도요, 교회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돌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잠잠히 혼자 몇 바퀴 돌잖아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변에 있는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바람을 통하여서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묵상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요란 떠지 마시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주님이 나의 산성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대로 대답했네, 이런 느낌이세요? 조금 예의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어머니의 아들인데 여자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라는 거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예의 없는 행동 같지만은 이 여자요라는 히브리어 귀네라는 이 단어는요, 극존칭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 그냥 여자여지 귀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을 높이고 지극히 높이는 용어가 여자여,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여, 여사님, 어머니, 이게 극존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포도주 떨어진 게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나와 어떤 관계,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로 풀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어떤 관계가 틀어짐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에 문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계가 풀어지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요? 사실 이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 보니까 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관계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핵심 키가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대목은,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 없어요.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의롭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너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나한테 질문한 거니? 이거를 되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어머니와 예수님은 사실 어떤 관계죠? 모자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을 봤을 때 아들로만 인식했으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한테 이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문제를 던졌다는 것은, 이 문제를 좀 도와주실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들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식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은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그분을 따르고 순종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었을 때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의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친구로 인식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식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공감해 주지 않는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먼 훗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다 인식해야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런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내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어요. 그리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셔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믿어요. 이 다각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알미 있을 때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내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지, 이걸 좀
내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근데 늘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시지. 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양한 하나님의 인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순종으로, 그 순종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아들 그 이상의 신적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인간도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내 아들이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신적 존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죠.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리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인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고 하인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식화해 볼게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 아들 이상의 내 아들은 육신의 아들을 넘어서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존재적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일은 계속 진행하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죠. 우리 물을 한번 채워보자.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함께했던 하인들의 순종이 만나서 결국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을 진행시킵니다. 믿음은 일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몇 번의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 쉽게 순종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 들어도 그거는 그렇게 될 게 뻔해라고 상식선에서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지만 그걸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건 이렇게 돼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이 표도주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그 양이 작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순종했다가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과 그들을 따르던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잔치집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건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의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절의 말씀에 물이 포도주 돼서 변화된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록자라면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그 후로부터 아무 이상 없이 이 결혼식 혼인잔치는 엄청 맛있는 포도주를 통해서 1845년산 안광부이꼬라잉 뭐 이런 몰라요? 술 이름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포도주로 풍성하게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표적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의 그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 여러분, 이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표적의 사실상 목적은 예수님께서 문제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의 진의는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세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번째 단어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영광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안에 다 표현하는 방식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적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서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저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를 갈 수 있게 과정마다 사인,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는 것이 시그널, 표지판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이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끝에 감춰진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표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가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이 표적인데, 이 자체만으로 사인이 아니라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야 될 목적지로 가져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하셨던 일들을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제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럼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저의 삶을 통해서, 제 언어를 통해서, 제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표적은 단순히 이게 기적의 사건입니다가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을 때 그 항아리 물이 어떤 물일까요? 가나안은 다 광야잖아요. 그래서 쓰레빠 신고 이렇게 막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늘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반드시 발과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문화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으면 이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죠.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잔치집에 초대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발 씻고 손 씻었는데, 근데 그 물을 변화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께서 입으시고, 보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제자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내 주셨다는 일을 하셨다는 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었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11절의 단어가 뭐예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먹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항아리가 비어 있어도, 항아리에 기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혼주가 누구고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군지를 말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누구누구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 누가 결혼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초대됐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리아도 초대되었더라 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굳이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표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결론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모으고 예수께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항아리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충만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석 위에 서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서서 그 믿음 위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믿음 괜찮으세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함이 있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